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나의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삶을 두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변하였던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일어났던 세상의 악함이 하나씩 정화되어가는 시대를 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2021년에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며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부 예배로 나와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황진성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재일 목사님, 신종환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어린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3월을 맞아 초등부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사들에게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김으로 돌아볼 때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힘든 1년을 경험하고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진학을 한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 만남의 복을 더하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연로하신 어르신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봄을 맞아 만물이 소생하듯이 말씀과 믿음으로 힘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 새 가족들 교회에 잘 출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케 하옵소서. 원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섬김을 다하는 울산 동해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현 상황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세우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백신 개발과 연구 접종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수고하는 어르신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 사명에 감사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신정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힘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축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더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우리 그 중심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역사에 대해서 지금 11장부터 살폈고 오늘 역시 살필 것이고 26장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40년 이스라엘 광야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요, 민수기 1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민수기가 총 36장인데요. 그 중에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 이 40년의 역사를 기록한 장수가 무려 15장이나 됩니다. 36장 중에 15장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들에게 40년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들의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광야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11장부터 26장까지 그냥 읽고 말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교훈을 깨닫고 또한 교훈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40년 광야의 이 역사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그러면 우리들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40년 이 역사를 세 단어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불평, 반역인데요.
사실은 이 광야에서의 이 삶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갔던 그 삶과 같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그들과 동일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반역하는 그 상황이 맞닥뜨릴 때, 그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교훈받아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40년 광야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부터 26장까지 이스라엘 40년 역사의 이야기를 쓸 때 동일한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패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을 갱신해 주는 사건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역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언약을 다시 맺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미 그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그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이 관계를, 깨어진 이 관계를 민수기 말씀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11장부터 26장까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이야기에 대해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22절은 11절부터 13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19장의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뭡니까? 무엇을 불에 태우고 난 후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어떻게 거두어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면 첫 번째를 통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얻은 것을 두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한번 교훈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워야
죄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이 죄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속죄 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속죄 제를 드리는 그 사람이 2절에 보시면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3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끌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러면 이 제사장이 속죄 제를 드리기 원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붉은 암송아지를 받아서 진영 밖에서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죽여서 피를 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제사장 이 엘르아살이 그 소를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면 그 잡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한 다음 어떻게 하냐면은요, 지금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어떻게 얻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받아서 손가락에 피를 찍고 7번 회막을 향하여 뿌린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개를 더 추가하여 완전하게 불로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불로 태우게 되면 9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정 밖 정한 곳에 둘지라. 그렇게 완전히 태우고 나면 이 암송아지 이 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죄를 잘 모아 가지고 진영 밖 정해진 그곳에 보관해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암송아지의 죄를 얻게 되는가?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워서 그 남은 죄를 진정 밖 일정한 곳에 보관해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요 이 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 얻게 된 죄를 어떠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게 되는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을 위해 잿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에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정결한 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11절부터 13절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만약 이 부정한 상태로 계속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의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가 부정하게 되어서 성막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 말로 바꾸면은요, 신약의 말로 바꾸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있어서 부정해진 상태로 그대로 지나면 가장 비참한 상태, 가장 최악의 상태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바로 13절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림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결하게 하는 그물이 무엇이냐면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물이 어떤 물인가? 바로 잿물이라고 나옵니다.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잿물은 당연히 암송아지 붉은 재를 물에 이렇게 섞여서 우리 몸에 뿌리면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19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해진 이 사람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19장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부정해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는가, 이것은요 그 레위기 말씀에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하신 이 그 부정해진 이 자가 정결해지는 이 방법을 왜 하필 다시 오늘 이 19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19장 말씀 18장 말씀과 이렇게 하나입니다.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 18장 19장 앞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16장 17장 말씀이 나오는데, 이 16장 17장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고라당이 그 모세와 아론의 이 그 지위를 탐하지 않습니까? 그 지위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당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냐면, 이 고라당에 속한 이 식구들 재산들 모두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이렇게 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고라당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연병이 걸리게 되는데,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700명이 어디에서 연병으로 죽었는가? 뭐 하늘 위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바닷속에 수장된 것도 아니에요. 바닷속에 걸려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안에서 연병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죽은 시체를 이 진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 진영을 정결하기 위해서 시체를 잡아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체를 만진 자는, 접촉한 자는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더러워지면 끝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진 사람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막을 더럽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고라당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 죽은 14,700명 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가장 비참한 상태,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체를 만진 자, 즉 부정해진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이 언약을 깨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도 사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너희들이 시체를 만져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그 진영 가운데 임재해서 너희들이 소망하고 바라보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해진 자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자가 정결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이 말씀을 한 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361페이지, 신약 3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13절,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지금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이 잿물을 통하여서 그 부정해진 자가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자,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암송아지의 이 잿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암송아지가 흘린 그 태운 그 잿물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흠이 없는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 잿물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그 어떤 죽은 행실 그리고 그 죽은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자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그 죄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멀뚱하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사랑과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용서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죄악 가운데 감히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이 광야는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던 나의 가정, 직장,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야 되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그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 그리고 나의 이 교만 때문에 누군가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또 내 마음속에 내가 왕이 된 그 교만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채워지지 않고 내 교만이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믿음을 포기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상황과 형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반역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세상으로 향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언제 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작은 손해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또 상황과 형편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의 이 주인,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그 왕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감정이 관철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그 주장을 어떻게 관철시켜야 되는데 누군가 반대하거나 누군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이 감정 또 내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이 스크래치를 주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원수와 같이 여기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인인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마땅히 섬겨야 하고 마땅히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우리 지체를 향하여서 등을 돌리는 그러한 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정말 추하고 누군가에게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 죄인인데요, 이러한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가,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마땅히 섬겨야 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며 그 피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이 죄를 용서함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 돌로 되는 그러한 그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사실은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또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대 때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그런 죄인의 모습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 이제는 제가 왼밤을 맞으면 두 대 때리는 것이 아니고 오른밤을 돌려드릴게요 라고 다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고 이 그리스도의 피만 믿을 때에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히브리서 말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동하는 걸로 해가지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은혜를 천국의 이 소망과 기쁨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대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때 호산나 불러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국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을 또 깨고 또 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나안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저주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마땅히 섬겨야 되는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앞세우는 죄인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나아가며 온전히 아버지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 의지하며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께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날마다 고백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정하고 또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장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